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거를 다시 한번 그런 구조로 잘 안 되면 어떻게 앞뒤를 엮을까를 고민하시면서 한번 엮어보세요. 그래도 본문은 한번 읽어봐야죠. 써놓은 원섭이를 생각해서 원섭이가 오전에 죽을 죄를 졌는데 살려줘야죠. 썩을놈 새끼. 나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걸 하시지 왜? 정신이 들었죠. 범인은 따로 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것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6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6절까지가 하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애써서 하나로 엮어내는 거예요. 잘 엮으셔야 돼요. 이런 건 경찰들이 잘하는데 엮어서 경찰 우리 성도가 없어서. 성경이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해요. 1절부터 보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정신 넋 빠진 사람들이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잘못했다고 그러냐. 지금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갖다가 막 갖다 붙이고 막 적용을 막 하려고 그래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빼고 뭐 티를 빼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뭐 목사님은 뭐 잘못 없어요, 뭐 장로님은 잘못 없어요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요. 뭐가 외식이지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큐티 하시면서 풀어보시라고 질문 드리는데 뭐가 외식이죠? 이 본문 안에서 뭐가 외식이죠? 그러면 또 뭐 다른 데서 갖고 오면 안 되고 지금 1절부터 몇 절까지 해서 4절까지 해서 뭐가 외식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6절은 왜 갑자기 거룩한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죠? 6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6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이 쉽게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련한 사람 야단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야단을 치면 뭐 하지요? 회개하고 친구가 돼요.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를 꾸중하고 책망하면 회개하고 꾸중한 사람과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책망하고 꾸중하면 뭐가 되지요? 원수가 돼요. 사실 이게 슬픈 거예요.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데 미련하고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책망과 꾸중을 들으면 저 사람이 나를 뭐 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시했어. 멸시했어.
업신여겼어. 그래서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6절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혜 있는 자는 채찍으로 때리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야단쳐서 그를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만 미련한 자를 야단치면 뭐가 된다? 원수가 아니라 너를 찢어 상하게 한다. 원수 갚는다는 거예요. 배로 갚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속상한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혜정이 집사가 앞에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예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니까? 목사니까. 아니, 제가 뭔지 모르세요? 시혁이가 아까 저한테 그러던데요. 누구세요? 목사님이세요? 아마 그럴걸? 혜정이가 우리 교회 성도로 있는 한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뭐 하든지 관계를 끊어서 더 이상 책망을 안 하든지 아니면 원수가 되더라도 뭐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그런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책망했더니 돌이켜 발로 밟고 그 책망을 발로 밟고 그리고 오히려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한다면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계속 책망해야 됩니까? 관계를 끊으면 교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데 뭐는 아니에요? 적어도 저에겐 성도는 아니에요.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비장해지죠? 그래도 나는 발로 밟고 해칠 거야. 나는 멧돼지 걸랑. 뭐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책망받고 야단치고 충고해서 친구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책망받고 때때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야단맞고 그래서 저하고 친구가 되셨습니까? 제가 불편하고 야속하고 멀리 있으면 좋겠고 상종 안 할 인간이었으면 좋겠고. 최양미 집사님 어떠세요? 최양미 집사님이 어제 저 빵 사줬어요. 그저께인가요? 어제죠. 그 내가 야밤에 먹었어요.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그런 마음을 모를까요? 물론 배고팠기도 했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먹는 건 위에서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최영미 사님이 쑥 들어가고 녹차 들어간 거 이런 거 사오지 마요. 맛이 없어. 써.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는데 어차피 밀가루는 건강에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 사오려면 그냥 달달한 걸 사와. 달달한 거. 하나를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2개를 먹었어. 근데 먹으니까 좀 쓴맛이 나. 승질나서 3개를 먹었어. 6절이 굉장히 고민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책망을 하고 꾸짖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책망하고 꾸중을 받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뭐 하려고 그래? 친구 삼으려고 그래. 나하고 친해지려고 그래. 나를 연단해서 더 귀하게 쓰려고 그래. 라고 마음을 먹으면 설령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여러분은 뭘 얻게 될 거예요? 스승을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책망하고 꾸짖었는데 그 책망과 충고를 짓밟고 그를 상하게 하면 뭘 얻을 거예요? 몰라요? 외로움과 고립과 원수를 얻을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충고 안 할 거니까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독해요, 사실. 앞뒤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지금 이 6절은 잠언 읽어본 사람은 잠언에서 읽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안 나세요? 괜한 얘기를 했군요.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 미련한 사람을 책망하지 마라. 잠언에 여러 번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책망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나는 너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란다. 더 이상 너는 내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수되고 짓밟히고 상하게 되더라도 목사로서의 일을 계속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건가요? 네가 짓밟고 상하게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하고 관계를 끊겠다라고 살아가는 게 목사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건가요? 권사님이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참 목사는 어려워요. 그 마음속으로 다시는 내가 책망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이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충고를 누구에게요? 아니,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세요. 친구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하면 내가 상처받아요. 누구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새롭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잘 익었나? 수박 두드려 보듯이 통통 소리가 나나. 근데 자꾸 두드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죠? 골아요. 과일 장사 아저씨 싫어해요. 수박 자꾸 두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예요. 어떤 사람을 책망하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친구를 얻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친구를 얻을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화를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책망하고 충고해야 되는 목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물론 박문사님 같으면 담을 싸고 살겠죠.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은 계속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부터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12절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야 돼. 11절까지를 먼저. 자, 그러면 문제가 그거죠. 아까 전 단락에서 누구를 책망해요?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혜로운지 어떻게 알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두들겨. 누가 지혜로운지 어떻게 알죠?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그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뭘 갖는 것?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수박 장사는 두드려 보지 않아도 알아요. 뭐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뭘 분별할 수 있는? 설 익은 거, 잘 익은 거, 고른 거. 지금은 덜 익었는데 이게 유통되는데 일주일이 걸려 그러면 덜 익은 거 따야죠. 그런 뭐가 있다고요? 분별력이 있어요. 누구를 책망해서 누구를 훈련해서 어떻게 쓸 건지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 분별력은 어떻게 얻어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 뭐 해라? 성령을 구해라. 그래서 똑같은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악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욕보이려고 하는 건지,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건지, 나를 훈련하려고 하는 건지, 나를 진짜 멸시해서 하는 건지, 뭐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게 사도 되는 물건인지, 사면 안 되는 물건인지, 이게 계약을 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뭐가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걸 먹으면 내 몸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뒤통수 칠 놈인지 뭐가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어야죠. 엉뚱한 놈한테 어모해줘 그럼 그 놈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뒤통수에다 총 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신뢰할 사람을 계속해서 의심하면 그 사람이 돌아서지 않겠어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 사람을 내가 잡아야 될 사람인지 버려야 될 사람인지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성령을 간구하라고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주신다고. 2019년에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없어서 정말 개망신을 떠는 거잖아요. 이 분별력이 없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도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황금률로 뭐라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해라? 대접해라. 왜? 결국 그대로 내가 돌려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까지 내용이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비약이 있고 또 구약의 율법서들을 아는 것을 전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은 훨씬 쉬워요. 마태복음보다. 마태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뭘 전제로 썼다고요? 율법서를 알고 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다. 구약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약된 것, 함축된 것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고 율법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고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통일성을 갖지 못하는 해석들을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양반하면서 훈련했던 것처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과 문맥의 흐름입니다. 한 단락 안에서의 얘기는 기승전 결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단락 한 단락은 또다시 큰 한 장 안에서 각 챕터가 연결되는 그런 연결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여러분 큐티하시면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한 2번쯤이라도 큐티하신 내용을 이렇게 카페에 올려서 같이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탠다드하게 제가 했던 것을 그냥 요약본을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묵상한 것을 때로는 거기에 더 첨가하고 더 설명하고,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제가 그냥 직업이 목사고 전공이 성경 해석이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큐티하다가 끝나는 날도 있어요. 큐티 하루치 하는데 오전 전체가 가는 날도 있습니다. 저야 그냥 그게 업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이런 흐름을 따라서 그날의 적용, 또 그날의 말씀의 해석, 그리고 답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질문만이라도 정리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수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분별력이에요. 나이 들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진짜 초라하고 주책맞은 늙은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노년이 청년과 장년의 때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제가 2007년부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뜨는 태양보다 저녁에 지는 노을이 수십 배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오후를 사는 거죠. 20대, 30대에 정말 쨍하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요즘에는 요 구석 저 구석이 아파요. 아, 늙어가는 거구나. 아, 요 녀석이 오늘은 새롭게 아프네. 예, 이런 일이 생기네. 그래서 요 녀석이 아프면 뭘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새록새록 늘어가는 게 뭐예요? 건강보조식품이 들어가요. 약까지는 아니고, 권사님 또 나를 또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권사님은 약봉지가 들어가지만, 제 이렇게 그 섬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집에 섬 없어요? 아일랜드 식탁에 웃자고 한 소리인데 뭔 소린지, 목사님이 섬을 어디에 사놨나. 들어가는 게 뭐예요? 건강보조식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병 개수를 보고 밥 먹고 나서 한 알 한 알 닭모이 먹듯이 주워 먹을 때 내 청춘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저도 이제 한 오후 4시, 5시, 6시쯤을 살고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시간을 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제가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눈물나게 아름답게 해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안 죽고 싶으세요? 눈물나게 아름답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펑펑 울 수 있도록 내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더 살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의 황혼이 한낮의 태양보다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석양의 아름다움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정말 황홀하게 그렇게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큐티 하시고 오늘은 큐티를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읽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거 그냥 읽고 말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새벽기도 많이 나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오늘 아침에도 꼴랑 4명이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 4명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넷이 새벽기도를 했어요. 힘을 내시고 열심을 내셔서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애들 보내놓고 임남 집사님이 며칠 나오더니 서방인지 남방인지가 돌아오니까 그것도 끝났어요. 자꾸 그러면 서방을 또 보내는 수가 있어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같이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라고 5시 반으로 옮겼는데 별 효과는 없고 저만 아침에 조금 더 자는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쁘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 임신호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1월이 다 저물어 가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화요일 오후에 우리 효자일동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몹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미련함은 끝이 없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서 고민되고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왜 또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져 가고 해걸음에 바쁜 마음만 조급해질 뿐입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들과 남은 날수들을 지혜롭게 계산하는 지혜의 마음을 내게도 가르쳐 주셔서 이 땅의 보화를 쌓아가기 위해 애쓰고 아귀다툼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땅 따먹기를 하다가 저녁 해걸음에 밥 먹으라라는 어머니의 외침을 듣고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끝나갈 때 쓱쓱 문질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 많은 것 쌓아두기 위해 상처 주고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고 능력이 있을 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쉬 밤잠 들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근심하는 날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지 못한 사랑과 실천하지 못한 사랑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시고 받을 것보다 나눌 수 있음에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눈물나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마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침 해보다도 빛나는 영광된 모습으로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열심으로 감당하는 치열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안식을 마치고 이제 또 한 주간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그들의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선교지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풍성하신 은총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